자, 그럼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 일주일 만에 얼굴 본 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예, 어떻게 알아요? 중간에 주님 곁으로 갔을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기적에 감사하며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인사해 볼게요. 시작. 친구들,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아브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이 설교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약마블 성경 여행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목사님이 지난 작년에 하일리베르크 요리문답을 끝낸 후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뭐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배경이요, 맨날 그냥 들어왔었던 그런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본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까지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발판. 우리가 지금 무슨 마블이죠? 그렇죠.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언약을 따라 구속사가 발전하며 그 구속사의 정점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이런 사람이고 다윗은 뭐 저런 사람이고 이렇게밖에 성경을 못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속사와 언약을 따라 예수님께서 완성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 너무 기대되죠? 예. 자, 그래서 목사님이 올해 여러분에게 주제를 잡은 게 뭐였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 언약을 주시고, 이거 잘못 썼는데 원래 아담 언약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에 계시죠. 여인의 후손에 계시를 주시고 노아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 언약 주시고 모세 언약 주시고 새 언약이 아니 다윗 언약이 새 언약으로 가서 그리스도까지 완성되는 이야기를 올해 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별거 없죠. 그냥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물론 이제 세세한 디테일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은 이 7가지 언약, 그리스도까지 합쳐서 7가지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언약 마블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금 뭘 살펴보고 있어요? 아연아? 뭐야 저거 읽어보세요. 창세기 자체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를 잡고 성경의 키를 들고 성경 여행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창세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호용아? 어? 여인의 후손. 그래,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는 몇 개의 뭘 뒀다고 했지? 10개? 10개 언약 나오면 안 되지. 그치? 10개의 족보, 10개의 톨레도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해요? 계속 내 언약을 이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 언약을 이을 자는 너에게 날 자다. 내 언약을 이을 자는 너의 몸에서 날 씨다. 내 언약을 이을 자는 이삭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족보를 통해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사실 알고 있나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세 번째 언약이 뭐죠? 아담, 노아, 다음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는데 친구들, 아브라함의 톨레도시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족보다라는 성경의 글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남 씨. 안 나와요. 맞아, 우남이 맞췄습니다. 모른다고 한 거 아니고 안 나온다고 한 거지? 그럼 나 믿고 있었어. 자, 아브라함의 톨레도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뭐만 나오냐? 분명히 12장에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톨레도시다. 이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흘러간다라고 보여줄 것 같은데 11장 27절에서 나왔던 데라에 대한 족보만 나오고 더 이상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톨레도시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성경은 이걸 생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wisdom, 이게 뭐죠? 선율? 지혜가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해주고 싶었던 거냐? 바로 12장을 통해서 1장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10개의 족보 중에 첫 번째 족보, 하늘과 땅의 족보가 몇 장에서 시작하죠? 2장 4절에서 시작해요. 1장에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1장에는 족보가 없이 갑자기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도 족보가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족보를 생략함으로 새로운 시작이 갑자기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노리는 것이냐? 12장을 읽으며 유일하게 톨레도시 안 나온 건 창조밖에 없는데, 즉 1장을 떠올리며 12장이 1장과 무슨 연관성이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12장 1에서 3절까지가 병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 주시는 것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루라 라는 것을 병치를 이루며,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 너의 이름이 땅에 충만하게 될 거야, 창대하게 한다라는 게 충만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될 거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의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쳐라 라는 이 메시지로 병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이거 읽으면서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1장의 내용이 12장에 반복된다니, 이러면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문학적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약해진 건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하나님께서는 원 역사, 즉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편 인류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마무리하며 12장의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될 거야. 나는 이제는 아담과 노아처럼 모든 인류에게 내 계시를 주는 게 아니라 특정 민족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즉 창조와 같은 어떠한 지점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어떤 민족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장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족장이라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1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완전히 선을 긋는 장치로서 톨레도스를 생략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민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작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예언아? 아브라함 뭐라고 불러요? 한글 몰라요? 예언이가 한글을 몰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냐? 그 앞에도 아담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는데 굳이 아브라함부터 왜 믿음의 조상이냐? 새로운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엄청 빠르고 스피디하게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 쓰어 넣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그 데라의 톨레도스를 이야기하며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죠? 이거 맞히는 사람 도장 한번 찍어줄게요. 아는 기억나는 사람? 자울 한번 도전해봐. 뭐야? 아브라함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 뭘까? 그렇죠. 강건. 오케이, 맞아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부 있어요? 주부라도 줘봐. 주부 없어요? 남의 거 뺐네. 어, 예. 나중에 목사님이 그판 갖다 줄게.
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라에겐 자녀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지난주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와 65세였어요. 오늘 나이가 99세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이를 부를 때가 이미 75세와 65세였습니다. 이때 애 낳을 수 있어요? 선율이? 65세 할머니 애 낳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거의 없어요. 예, 참고로 사라도 90세 애를 낳는데 어쨌든 65세 애를 낳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 함께 다 같이 읽지 말고 우리 나연이 김나연 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애 있어요, 없어요? 애 없는 집에 사람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이 돼요? 말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거 뭐 믿을 걸 알려줘야지. 근데 아브라함 이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거 믿고 일단은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요. 아,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면 애가 생기겠구나.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가보자 하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자, 가나안에 가자마자 애 얻었어요? 그쵸? 애 안 줬어요. 오히려 갔더니 그 땅에 뭐가 생겼어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생겼대요. 아니, 자녀 주고 큰 민족 주고 땅 준다고 해서 왔는데 가뭄만 와. 그러니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래서 얘가 뭐 해요? 애국으로 도망쳐요. 아, 저쪽 가면 나일강이 아주 풍부하다는데 먹을 거라도 좀 얻어먹으러 가야겠다 하면서 가요. 자, 근데 이때 무슨 사건이 발생해요? 딱 아브라함이 65세 할머니를 딱 데리고 갔는데 바로가 그 할머니를 보더니 뿅! 반해요. 그래가지고 야, 사례랑 막 결혼할래? 그래서 시전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결혼, 그 남의 여잔데? 예. 그쵸? 지금 이거 거의 무슨 말이냐? 내가 혜율이랑 우리 아내랑 어디 놀러 갔는데 그 나라 뭐 이게 뭐죠 짱이 홍지수 이쁜데 결혼할래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 가져가게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 형님 어떻게 해요? 제 누이입니다. 아, 그걸 가져가십시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건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진짜 우리 이런 남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 같은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자기 심지어 이유도 뭐냐면 당신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예쁜 여자라. 당신을 보고 날 죽이고 당신을 데릴 것이 있으니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남자가 배짱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할 거야? 어휴, 죽는 한이 있어라도 내가 내 여자 지켜야지. 바로 여자 보내버리는 나쁜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사례가 다 시집 갈 뻔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 돈을 많이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바로가 결혼 지참금으로 돈을 엄청 줬어요. 근데 이거 바로가 뺏어요, 안 뺏어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빨리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부자가 된 상태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 아브라함의 목자랑 롯의 목자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롯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 조카를 데리고 왔어. 조카 왜 데리고 왔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쵸, 그거예요. 여차 일단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하니까 오긴 왔는데 여차하면 조카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둘이 싸우게 해서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거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야? 그 조카 롯을 지금 스페어로 지금 두고 있는 거야. 쭉 여차하면 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롯이랑 갈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과 헤어지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이랑 같이 있는 거 좋아했던 거예요, 싫어했던 거예요?
예, 롯이 싫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애 안 주면 원래 뭐 조카로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조카를 입양하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싫어하셔서 그걸 끊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생각을 주장할 때 그것을 없애신다라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신 것도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 주자마자 애 생겼어요? 생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이 a few moments later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냐? 자기 집에 종을 양자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당시에는 가능한 거예요.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집안에서 제일 똘똘한 종을 아들로 들일 수 있었어요. 합법적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하나님이 원해요, 안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도 보내고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들었던 횃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15장 3,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요? 하나님은 자녀 주겠다. 아브라함 못 믿어서 롯 데리고 왔는데 롯 하나님이 잘랐어. 그러니까 아직도 안 줬으니까 우리 집에서 종을 시켜야겠다. 또 하나님이 또 그 종을 보내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만 언약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거 목사님이 그때 횃불 언약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 약속해줘. 아브라함이 아는 방법으로 손 도장 이게 찍고 복사 뭐 이게 하는 거 있잖아. 너희들 막 하는 거. 뭐 절대 이 약속을 깨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해준 건데 이거 믿어요, 못 믿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말이죠. 믿지 못합니다. 아주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누가 등장해요? 그의 아내 사레가 등장합니다. 참 사례도 대단하죠. 자기를 막 갖다 팔았던 남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인간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무엇이었냐?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반가워. 당시에 무슨 법이 있었냐? 여종이 여주인의 무릎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가 되는 법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요. 근데 그 애를 여주인의 무릎 위에서 낳으면 여종의 애예요, 여주인의 애예요? 여주인이 10달 동안 배에 품어서 낳은 애로 취급해주는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그걸 가져와요.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의 법을 사용하지 않겠냐.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 법을 통해서 집안을 이어가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거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우리 아브라함도 남자인지 바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이 탄생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죄악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스마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당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도 이란이랑 전쟁했잖아요. 이란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들인 거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중요치 않지만 이 일로 인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을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3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오세요. 왜냐? 그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할 거야.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감동시키자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난 그거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자신들이 좋아하는, 세상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 네가 하는 방법은 악한 것이고 죄악이야 라고 치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길고 긴 이런 여정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뭘까? 선율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뭘 얻기 위한 이야기야? 그치? 우리 선율이가 맞췄습니다. 우리 선율이에게도 목사님이 어제 내가 시키긴 했지만 아주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도장 한번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인 아들을 얻기 위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우리 삶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 너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래? 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 제물 역겹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할 때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 입장 이해돼요, 안 돼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돼요. 왜냐하면 막 부르자마자 자 가라 하는 순간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까지 가는데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사라의 배가 점점 불러와. 그럼 믿음이 더 강해질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걸 여러분의 일에 넣으면 동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김철호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왜? 그분이 신이지 우리 따까리예요? 우리 꼬붕입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왕이세요. 여러분 막 이재명 대통령한테 화장실 청소하세요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까? 있으면은 그때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시키세요. 우리는 대통령한테도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해야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씩 제거해 가며 인간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악하다라고 방점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진 게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조카에게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남 주는 것보다 가족 주는 게 나으니까. 조카로 아웃. 아 그래 우리 집에서 제일 똘똘한 엘리에셀이라도 주자.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너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아웃.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에까지 적혀 있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뭔지 알죠?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함무라비 법전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주인의 무릎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여주인의 것이 된다라는 게 저 법전에도 써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탄생한 이스마엘마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마엘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된 그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레에게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야.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아닌 내가 너와 사레 사이에 줄 그 이삭이 너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아이 하나님 99세 된 노인이 그리고 다 이제 다 끝난 여자가 뭔 애를 낳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해요? 갈! 딱 하시잖아요. 꾸짖을 깔. 이스마엘? 너가 원하니까 내가 잘 되긴 해줄게.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무조건 너를 통해 날 하나님이 이름까지 정해주신 이삭이라는 존재,
아이삭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내 언약은 이스마엘이 상속할 수 없고 내가 이루어낸 방법대로 탄생한 이삭이 이루어 갈 거야를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불신앙의 아이콘이었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조카, 종, 심지어 세상 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름을 바꾸겠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존재성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뜻하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정체성을 뭐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불신앙 갖지 마. 넌 나만 믿어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너의 아내 또한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넌 내 종이고 내 뜻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이야. 사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방법대로 내가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할 거야 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못 믿으니까 이제 뭐 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몸에다가 언약을 새겨버리죠. 할례를 주시는 겁니다. 이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근데 친구들, 자, 여기까지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좀 믿을 것 같죠?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어. 너한테 약속도 주고 너의 몸에 아예 뭐 칼로 뭐 몸에 새겨가지고 너 기억해 이렇게까지 했어. 너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그렇지? 우리도 좀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안 믿어요. 뭘 대표적으로 누가 보여주냐?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다음에 누구한테 가냐?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넘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내가 내 약속의 상속자를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또 내 아내 때문에 날 죽일 거야 라고 두려워서 뭐예요? 누입니다. 데려가시죠. 를 또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를 것 같죠?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우리도 여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보다 더한 걸 우리는 받은 존재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으로 왔잖아요.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과 동행하며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성령님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때 잠깐 찾아와주는 하나님을 만날 뿐이었지. 우리는 더 큰 걸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이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줍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채워 완벽하게 누가 봐도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100세의 노인과 90세의 노인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100세의 노인과 90세의 노인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거 주변에서 보면 그거 사람이 했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65세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분은 좀 더 건강해가지고 좀 더 뭐 이게 애를 낳을 수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90세의 노인은 완벽하게 폐경이 온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 일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 그 시간까지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심지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100세 된 노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설교를 마칠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왜냐? 예수 잘 안 믿으면 우리 어차피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친구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맨날 잘 믿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데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 기준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합치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 구원 탈락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어도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여러분의 입속에 꾸겨 넣었다라는데 여러분이 나 믿음이 없는데 이런 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까? 성경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내가 정했으니 니네가 알아서 나 구원받을 거야 못 받을 거야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왜 그거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올 때 문 두드리고 있을 때 문 안 열면 예수님 못 믿어요? 그렇게 능력 없는 신이니까 문 부시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게 강권적으로 여러분 가져간다고요. 중생이 그 의미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여 주여 한 자는 불법을 행한 자일 뿐이고 나랑 관련이 없는 자야. 목사님이 바라는 건 여러분이 무슨 삶을 행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자 하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럼 그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구약에서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신약에서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구약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이 나를 가르쳐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며 99세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난다라는 이 본문을 읽으며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 없으면 예수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언약이 지금 누구까지 당도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당도를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이어줄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뭘 볼 거냐? 그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진 이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게 바로 모리아 사건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무슨 정신 나가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1년의 인생, 25년의 인생을 살아오니 반드시 나의 언약의 상속은 이삭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아브라함은 설령 이 아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오른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모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내내 그 얘기 하시잖아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8장 마지막 절까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 자체가 언약과 관련된 예수를 이야기하며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면 나랑 관련이 없다라고 마태복음이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았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기쁨의 잔치 참여하라라는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대도 없고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도 들지 않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